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주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4년 한 영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을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이미 18년 전이더라고요. 꽤 오래됐어요. 철저한 고증을 거쳐 만든 이 영화는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종교 영화에 가까운데요. 그런데도 흥행이 대박을 쳤죠. 그리고 방향을 익혔어요. 막 사람들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저도 이제 가까운 영화관에서 봤는데 영화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묘사하니까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그때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어떤 형제하고 같이 갔는데 다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보는 내내 오열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막 우는데 영화를 집중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열하듯이 우는 그런 영화관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독 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너무 리얼하게 잘 묘사했는지는 모르는데 정작 그 왜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다큐멘터리 같이 너무 그냥 리얼하게만 보여주고 끝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칫 휴머니즘적인 감상주의로 흐르게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아프셔서 어떡해,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해, 막 이런 휴머니즘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좀 아쉬웠던 거죠. 여러분, 노골적으로 한 사람의 그 잔혹한 그 처형을 지켜본다면 어느 누구라도 애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의 과정, 그것도 처형의 과정을 리얼하게 묘사하면 누구라도 아프지 않겠어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그 정도로 한다면 이거는 그냥 휴머니즘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좀 우려스럽고, 그것은 베드로의 어떤 반응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한번 모습과 그 영화관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이 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아프면 안 됩니다, 큰일 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막 그런, 얼마나 베드로가 끔찍히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반응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베드로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하면서 엄청 심한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쓰러질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꼴이 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자기를 사탄이라 부르실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처리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거다라는 거죠. 위험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도 너무 슬퍼요.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근데 그런 휴머니즘적인 차원을 훨씬 더 능가하는, 넘어서는 포괄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비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오는 걸 경험하죠.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찢겨진 낭자된 그런 얼굴, 피범벅이 된 얼굴, 그 일그러진 그 얼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빛은요, 이런 형광등이나 뭐 태양빛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신령하고 거룩한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빛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9절로 14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눈이 들어오면 그의 영광을 보니,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빛을 받으면서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대낮처럼, 여러분 이렇게 대낮처럼 환한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물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면 이제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비춰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반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동굴 속에 여러분 있다고 해보십시오. 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사물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가 있어도 건세가 있어도 탁월한 지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빛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한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그분은 영문학자예요. 그분은 아예 바이블을 전공한 분입니다. 영문학자들은 무조건 바이블을 전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근데 이민아 목사님 따님,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나? 알고 보니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분이 이제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해도요,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깜깜이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신비죠. 이게 신비다.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이거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에는 참된 지식이 동반됩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한빛 강성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던데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아주 자란 전형적인 모태 신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됐을 때 이미 자기는 교회에서 매일 살다시피 하니까 교회에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20살에 신학교를 가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는 완벽하게 이제는 파악을 하고 신학교에 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신학교에 들어간 어느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매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분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신학교 들어가서 좀 지나서 만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아,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목사가 될 수 있었구나. 그게 충격이었대요. 아, 내가 사기꾼이 될 뻔했구나. 종교 사기꾼.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변했느냐 말씀하는데, 목사님들께서 이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후에 또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설교도 듣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들었던 말씀, 설교 하고 다를 게 없이 똑같았대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이미 들었던 내용이고 뭐 새로운 게 그렇게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진짜라는 걸 믿게 됐대요. 아, 진짜구나. 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믿게 됐대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귀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거,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알으셔야 돼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일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 그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죠? 이 말씀 오늘 잘 여러분 들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특히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에는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최소한의 지식이 나와요.
물론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을 때 처음 스타트죠.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말을 하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먼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나오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믿는 대상을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먼저. 두 번째는요,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것을 아는 지식, 이게 두 번째예요. 제가 초반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게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기엔 또 영화가 굉장히 길어지고 진짜 그거는 종교 영화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좀 한 분 한 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완전 생짜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매일 잤어요. 매일 저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엄청 잤어요, 그냥.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책도 보고 그랬을 때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이 있나, 이렇게 선한 분이 있나, 이렇게 진짜 이게 훌륭한 분이 있나,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야, 예수 좋아, 예수님 진짜 좋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분 같았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분명 난 4대 성인으로 알고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더 공부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게 이게 계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실 수 있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지? 그것도 나 같은 자,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엄청나게 대가를, 희생을 치를 수 있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뭐지?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요,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겨지더라고요. 저는 칫솔질하다가 웃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칫솔질하다가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웃지를 않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공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 정연하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제가 전자기학을 F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전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보여야 믿는 스타일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야, 믿어! 전하가 있다고 믿어! 그렇게 하래요. 근데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이게 수업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믿겨지는 겁니다. 기적이죠. 동시에 믿어지면서요, 제 안에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어떤 회개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20년의 삶 자체를 회개했다고요.
저는 여러분 술 담배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모범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해요. 그냥 집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가끔 오락실 요 정도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뭘 죄를 그렇게 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20년의 삶이 그냥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형제자매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믿냐? 그래, 예, 그래요. 예, 믿는다고. 하나님 봤냐? 만났냐? 막 이렇게 질문하면 만났다, 봤다, 막 그래요. 그럼 한번 나한테도 보여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막 하면서 신랑이도 버리고 안 믿겨지니까. 근데 이분들 보니까 다 착한 거 같아요. 다 천사 같은 분들이니까 저분들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나.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20년의 죄를 회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 자체가 그냥 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주 터닝을 해버렸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20살 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주요 왕이라는 거룩하고 용감한 선포입니다. 커밍아웃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커밍아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죠.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단히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정성진 목사님처럼 제 아무리 교회에 살아도 진정으로 아는 것하고요, 머리로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누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듣고 알고 있던 예수가 진정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성령의 은혜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진정 주라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를 잘 아시죠?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알게 됐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거짓 주님 역할을 했던 숱한 남편들 있죠, 남자들, 그거 내려놓게 되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평생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해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확 그냥 동네 뛰쳐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삭개오도 아시죠? 삭개오,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돈이, 성공이 그에게는 주인이죠. 주님이죠. 돈이 주님이고 성공이 주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건 거짓 주님이었던 거죠. 돈, 성공, 그건 거짓 주님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밀려 들어오는 그 자유, 회복,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여러분, 평안을 경험하고 안식을 기쁨을 경험하고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안에 누가 실질적인 주인 노릇하느냐, 이는 한 개인뿐 아니라 가정, 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시진핑이라는 사람, 북한의 김정일이라는 사람 안에 진정 주인이 예수가 주의가 된다면 그 나라는 사람 살 곳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느냐는 가정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회사도, 직장도, 나라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기아예요. 심각해요. 지금 한 사람의 그 결정 하나가 너무너무 파괴적이잖아요. 너무너무 살인적이잖아요. 사단적이잖아요. 사단은 다 깨부시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주 아니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변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 아닙니까? 이용하는 주님 아닙니까?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의 주님 아닙니까? 말로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를 위해 어느 정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절대 입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많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그냥 말로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1세기 성도들이 이걸 고백한다는 건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세례를 막 줍니다. 초코파이 줄게, 세례 받아라. 그런 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중세례 같이. 저도 엄청 많이 줬는데 손이 부르트도록 줍니다.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줄을 쫙까지 서가지고 수백 명을 줍니다. 손이 장갑 벗고 나면 쭈글쭈글해져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햄버거 초코파이 그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결같습니다. 진정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짓 주님 노릇하던 것들을 제거합니다. 가감하게 제거합니다. 그거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가감하게 제거합니다. 안 죽어요. 그거 제거해도 안 죽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제 막 전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나 이는 전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잖아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굉장한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이 있는데, 여러분, 사기꾼들의 정형적인 패턴 똑같죠? 뭐예요? 처음에 굉장히 자신을 가대 포장해서 막 소개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현혹시켜야 되니까, 자기를 믿도록 해야 되니까 자기를 엄청 가대 포장해서 막 소개를 막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사기꾼들은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쩜 뭐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막 보고도 속으니까 말 다 했죠, 뭐. 그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 교주들이 이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재능이 있어요. 스킬도 있고. 저는 그런 스킬이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다가 그냥 넘어가요. 하다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한번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다 믿게 돼요. 한번 믿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사귀는 연인 관계에서 너무 믿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게 좀 이렇게 보면서 믿어야 되는데 혹 빠졌다 그러죠. 혹 빠져가지고 이제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콩으로 매주를 써도 막 믿을 수 있는 지경이 되잖아요. 그럼 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아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본심, 이제 흑심을 드러내죠. 막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집을 갖고 와라. 집문서 갖고 와라. 갖고 올까요? 안 갖고 올까요? 갖고 옵니다. 왜 고개를 절레합니까? 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결혼하라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통일교 결혼합니다. 둘이 결혼하라고 하면. 그리고 갖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열렬하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땐 강신도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냥 막 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무서운 거예요. 뭐를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뭐 뜯어 말려도요, 거기에 그냥 안 돼. 한번 어디에 꽂혀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돼. 무슨 큰일 나기 전까지는 안 돼. 믿음이란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예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그걸 따르는 것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게 돼요. 어려운데도 어렵지 않게 해요. 여러분도 뭔가 딱 믿는 게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올인하잖아요. 왜? 내가 믿으니까 이거 될 거야. 그러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냥 영끌 팍 하잖아요. 그게 어려워도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대상을 정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믿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건 매우 곤욕스러워요. 여러분, 막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 위해 사십시오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한 채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힘들어, 부담되고.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은 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이 정도로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래도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되는데 뭐.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적 지식이에요. 관계적 지식. 그래서 많은 비유가 남편과
아버지와 자녀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아는 거잖아요. 관계적으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고요,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예수가 이 세상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주되심이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기꾼들을 믿어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 이단 사이비 교주를 믿어도 막 그렇게 가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주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나 그런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못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 그냥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누군가 믿어도, 사람을 믿어도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 티가 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데 그게 티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주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 의로움이라고는 조금도 생산해낼 수 없는 아브람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듯이, 의로움이라고는 조금도 생산해낼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뭐가 잘난,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가 뭔데? 주님, 내가 뭔데? 제가 뭔데요? 전 티끌 같은 자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와르르 무너지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도 초두에 관심이 있잖아요. 뉴스만 틀면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다, 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들 초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5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말로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면서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 알면, 그분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5년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가늠짓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천지를 창조한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시냐에 따라서 그가 행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규정짓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다 십자가가 아니죠.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느냐?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온 인류에게 행한 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 또한 인류에게 행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이고,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요, 우리가 그동안 거짓 주님 되는 그런 것들을 따르는 데서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 자들은 몰랐었죠. 내가 거짓 주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따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돌아오는, 원자리 제자리 회복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동시에 어때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막대한 지불 있죠. 값비싼 그 희생,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그분에게 내 전부를 주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드리는 거는 그분이 나에게 준 거에 비해서는 아주 티끌만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20살 때 성경도 모르고 교회 다닌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생각이 확 들어와서 인생이 그냥 결정됐어요. 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너무 그냥 심플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이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누구를 부르는가? 그 영광이죠, 그죠? 한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는, 또 나를 불러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르심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부르노라, 그 자리에서 나오노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한 것처럼, 누구누구야, 네 자리에서 거짓 신들을, 거짓 주님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오노라 할 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부름은 영광스러운 부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렀다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인 걸 알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